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아멘. 여호와를 향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그리고 이런 질서들이 깨지고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일들은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또 예상치 못했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는 그런 날들이 찾아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럴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고 또 마귀가 공격을 해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아니면 뭐 정말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재 상황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망각을 했기 때문이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멸망과 혼란, 그런 날들이 사실은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를 향하는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부재를 경험하는 그런 소란스러운 날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여기서 해석을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여기 이제 전치사 라메드를 잘못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라메드라는 전치사는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전치사 for에 해당하는 그런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향하여 또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되어야 하는 거지, 이거는 거기로부터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언어들은 아직 이런 전치사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치사 하나로 다양한 뜻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무렇게나 막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메드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디를 향하여, 그러니까 목적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께로부터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은 이러한 멸망의 일들, 이런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게 성경 원문대로 해야죠. 그걸 바꿔버리면 안 되죠. 여기의 의도는 뭡니까? 오히려 여호와께로부터가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란과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제 운율이 여기서는 안 나타나는데, 소란, 밟힘, 혼란의 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란, 밟힘, 혼란, 이게 메후마, 메부사, 메부카, 발음이 비슷하죠. 메후마, 메부사, 메부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것은 운율을 살림으로써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지금 마치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와서 칼이 부딪히고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막 그 소란스러운 말발굽 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마치 이렇게 청각적으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소란과 발핀과 혼란이라고 하는 언어 유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의 무너뜨림, 여기서도 이제 나타납니다. 성벽과 무너뜨림 할 때 이것도 키르, 쿠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운율을, 이렇게 리듬감을 타면서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소리를 갖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음악처럼 나타냄으로써. 이거는 당시에 그 멸망당하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이렇게 청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청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더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이게 말입니다. 그냥 망하는, 불행한 이런 것이 아니다. 사실 뭐다? 여호와를 향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를 위한다. 그래서 위한다는 것은 목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이런 고통, 전란,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하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우상을 향해서 우상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4절에서 위로하지 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위로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 5절에서 밝힐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여호와를 향하는 소란, 발핌, 혼란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어려움들, 여러분들의 그 성벽과 같은 인생의 어떠한 일들이 또 이렇게 평안함이 무너지는, 깨어지는 이런 것들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헛된 성벽들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소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소란을 통해서 내가 왜 이 소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6절에 구체적인 그 적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엘람 사람과 기르 사람입니다. 이 엘람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셈의 장자예요. 그리고 기르는 앞에 15장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모압의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셈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자손, 모압 자손이 바로 이 잔인한 침략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통찰은 다르죠. 이들, 이 엘람과 기르 사람들, 이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또 어떠한 그들의 개인 사사로운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은 이 시점으로 이런 셈이나 모압,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으로 각 나라, 여러 나라들과 다른 민족들이 우리에게는 다 이방 민족처럼 여겨집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는 다 거슬러 올라가면 직계 조상으로서 노아로부터 다 흩어진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생 인류의 조상은 한 분이에요. 현생 인류의 조상.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아담이겠습니다만, 가장 우리에게 공통되는 조상은 노아인 거죠.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었고 오직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직계조상이 바로 이 노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으로 여겨지는 이 엘람과 기르라고 하는 것은 다 한 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엘람과 기르, 이게 이제 시험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또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침략을 당하는 쪽은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을 향하는 날이고, 또 침략하는 그 나라들은 이제 힘이 있는 상태니까 요거는 이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도를 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합니다. 근데 지금 공격당하고 멸망당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지옥에서의 고난을 대신하는 거죠. 지옥에서의 고난을 대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옥 문제를 해결하고 여호와를 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말론적으로 가치를 따지면 고생하는 게 제일이라니까요. 고생하는 게 제일 가치가 있어요. 고생하는 게. 근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고난과 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무조건 그냥 고난의 삶을 사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누일 벽이 하나조차 없다잖아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냥 아주 사서 고생을 하잖아요. 교회 들어가면 따뜻한 잠자리를 주고 여비도 주고 할 텐데 바닥벌 교회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전도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 가서 또 텐트 만들어가지고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일부러요. 그게 고난의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알기는 알아야 한다. 사실은 고난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왜요? 고난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천년의 지옥을 말려버리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종말의 죽음 뒤에서 우리가 사후 세계에서는 그게 좋은 건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그게 제일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을 선한 고난으로 만드는 거예요. 선한 고난으로. 그러니까 고난의 가치를 알아서 고난의 유익을 누리며, 또 내가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는데 사서 고생하는, 그래서 아주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만 아니라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그 고난이 선한 고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유익을 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만을 위하며 여러분들이 사서 고생하는 선한 고난의 삶을 살 때 그 고난의 유익을 다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예를 얻고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하기도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도 육체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되고 더 그만큼의 어떤 열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모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바로 이 고난의 문제, 이 고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 엘람과 기르, 이들이 이제 한 인류이지만 그들이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사회적 관계를 또 이렇게 혈연적 관계를 또 신앙적 관계를 맺고 살게 되는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를 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좋았다 싫었다가 이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반복하는 것처럼 뜨겁고 차갑고 당금질하는 것 같은 것이 인간관계가 되거든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상대방이나 나의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으시면 안 돼요. 관계는 지켜져야 돼요. 보호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부부고 한 번 가족이고 그 부모 자식이고 한 지체고 이웃이고 친구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도 친구로 대하고요. 잘했을 때로 그냥 친구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지 않고 잘할 때는 특별히 대하고 잘못할 때도 특별히 대하죠.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이것이 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에요. 원래 이런 관계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놈은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자기 인생과 자기 신앙의 문제만도 쉽지 않은데 이런 관계를 헝클어뜨려 버림으로써 그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할 때 감사하십시오. 잘못할 때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관계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이 뭡니까? 선대할 때도 있고 참아주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유익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깨지고 힘들었을 때 그게 뭐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거나 어떤 일은 잘잘못 이게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편하고 힘든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향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불편한 일이 그리고 이 소란스럽고 괴로운 고난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고난이 사라지고요. 고난이 복으로 바뀝니다. 이건 여러분 틀림없는 원리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시면 병거가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다.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이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 아니고요. 이게 미부하르라는 말인데 원래는 이게 선택된 이런 뜻이에요. 선택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쓸모 있는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골짜기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골짜기는 뭡니까? 골짜기는 어떤 장소로 쓰이고 있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상, 흰놈의 골짜기와 같이 인신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 말하자면 제단이죠. 헛된 신을 섬기는 이들의 제사의 장소, 예배의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말하면 뭡니까? 제일 큰 교회, 제일 좋은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제일 좋다. 각자마다 이제 그 기준이 다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골짜기. 선택된 골짜기는 뭐예요? 영빨 있고, 제일 은혜가 많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 선택된 골짜기에 무엇가 가득하다? 병거가 가득하다. 뭡니까? 우상의 제단들이
이제 막 부서지고 불타고 무너지는 걸 말해요.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는 거죠. 그렇게 의지했고 그리고 믿었고 그리고 헌신했던 그 제단, 그런 거짓된 제단, 거기가 이제는 다 회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뭘 의지하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닌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 그러니까 가장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병거로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재산, 아름다움, 재능,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으로 만들 때 그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우상의 제단이 되고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저주의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존귀와 영광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제단들을 허물어 버리신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멸망 자체는 악입니다. 멸망 자체는 악이에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면 그것은 불행한 가운데 있고 되게 비극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호와를 향하는 소란의 날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러저러한 어려운 일들이 여호와를 향하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불행한 일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화가 복이 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고통 없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 적들의 위협, 막혀버린 성문, 정말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이 없는 것 같은 고독과 적막함, 이 모든 상황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죄와 허물을 없앰으로 의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소란스러울 때 또 우리가 의지하였던 그런 골짜기가 병거로 채워지고 포위되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소란 가운데 계시는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 소란과 짓밟힘과 혼란 자체도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또 내 환경에 이런 무너짐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소란의 날은 더 이상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날,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인생이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칫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지는 성벽 소리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고 두려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게 하시고 나를 둘러싼 엘람과 기르 같은 문제들과 관계들 뒤에 계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이 선택된 골짜기가 막혔을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게 하옵소서. 이 소란의 날들이 나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